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 안에서 많이 말하고 또 듣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만약 순위를 매겨본다면 그런 말들을 모아서 말이죠, 분명 상위에 그렇게 속하는 말이 바로 성령 충만일 겁니다.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금주 캠페인을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이기 위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각인시키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들의 삶에서 가장 익숙한 것을 가져다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그대로 술에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술을 마신 상태, 술이 몸 안에 들어간 그 상태가 바로 취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취하다라는 것이 그 물건이 이전에는 내 소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물건을 이제 취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술 취한다, 우리 말로도 그렇고 원어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술이 들어온 상태, 술을 마신 상태가 바로 술 취함이고, 그게 결국은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방탕하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첫 번째 뜻으로요,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두 번째 뜻이 또 있는데요,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절제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며 타락한 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드린 말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절제 없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 결과는 무절제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기록된 순서를 들어보면 마지막 절제, 분명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열매가 씨 뿌려졌다고 해서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추수할 때 또 작게 열린 나무가 아니라 추수하기에 합당한, 그런 탐스럽게 결실한 그러한 열매의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맺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했으니 그 다음 스텝, 다음 단계로 절제해야지. 그럴 필요 없이 성령의 충만함 자체가 이전보다 나의 삶이 절제를
절제로 점점 새로워지고 절제하지 못한 것이 절제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유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면 이건 분명 기분 나쁜 일일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금방 바로 반문하겠죠. 하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아주 좋은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복된 겁니다.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가 않으니까 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잊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요, 성령이 계시기에 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잊고 싶을 것을 굳이 애써서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게 되니까요. 술을 마시고 잊은 듯 하지만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술의 그 시옷자도 잘 몰라서 정말 그래? 하는데 정말 그런지 시험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쁘다 안 좋다는 건 이미 말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잊은 듯 하지만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잊은 듯한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완전하게 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별은 어떠냐? 잊어야 할 것을 완전히 잊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완전히 분리하셔요.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한 가지 더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시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 것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은 또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 선물 세트로 딱 한 군데에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거기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에 우리에게 역시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노란 부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무엇? 성령이죠. 성령,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거기에 또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대 동안 율법 플러스 이것도 지켜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인데, 오히려 플러스 전통을 더 앞세우고 많이 추가하다 보니 이것이 희석되어서 율법 말씀보다는 무엇을? 인간 자신들이 정한 그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죠. 예수님을 인정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이제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였어요? 언제예요? 그러면 답은 언제라는 때를, 그 시기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냥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의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지적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진리는 다 통합니다. 분명한 사실 얘기해 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렇죠? 근데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있고 또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직접적이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술을 끊으세요.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다면, 마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또 저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매진하며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술은 방탕한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과 상관없다,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꼭 술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술은 이미 내 삶에서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말하기 위해 술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주신 것 바로 성령입니다. 술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성령을 너희에게 마시게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마셨기에 성령에 취하는 것, 성령의 다스림, 그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성령 저 성령이 아닌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이기까지 성령도 한 분이시기에 한 성령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주일 공예배 가운데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성령의 뭐가 있어요? 교통하심. 성령이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이러한 성령이 있고 저러한 성령이 있고 내 성령이 있고 네 성령이 있고 그렇게 성령이 다 다르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한 성령일 때,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마셨기에,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기에 성령에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에 취한 상태는 말 그대로 성령이요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까지 부어진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불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공허입니다. 공허. 어떠한 것도 있지 않는, 어느 것도 채워질 수 없는 강력한 비어있는 상태, 공허입니다. 하나님은 공허를 채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채움의 끝, 그 채움의 완성이 뭐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 가운데 나오는 말이 충만이에요. 나중에 성경의 저 뒤에서 성령을 언급할 때 그제서야 나오는 단어가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이며 계획이며 뜻이 바로 충만이라고요. 창세기에서 1장 22절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충만이 어디서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을 뭐냐? 힌트, 바닷물이란 그 단어가 구절에 있죠. 그들은 바로 바다 생물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읽고 궁금증이 해소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뭐였냐면 태어나서 알탕을 처음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돌아보니까 그 뜨거운 국물 아닙니까? 그 뜨거운 국물이 시원하다는 것을 알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그런지 제가 그때는 좀 지금보다 많이 착하고 순수했나 봐요. 맛있게 알탕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알을 그냥 통째로 다 먹어버리면 그게 알탕집이라 이렇게 보니까 너도 나도 다도 그냥 알탕을 그냥 맛있다고 그냥 알을, 그 알이 그냥 요만한 생선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덩어리잖아요. 그걸 그냥 덥석덥석 한 입에 먹는데, 아니 이렇게 먹다 보면 이 생선은 씨가 말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착한 생각, 그런 어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읽고 나니까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알탕을 먹으면서 약간 죄의식도 있고 죄책감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알탕을 어떤 죄책감, 죄의식도 없이 먹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해산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상에 이게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먹어도 씨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아무리 지구상 인구가 많아져도요, 바닷물에, 해산물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멸종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잡아먹는 양보다 그 지들이 물속에서 살다가 늙어 죽는 양이 더 많을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세상 동물 개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생명을 품는 동물이 뭔가 봤더니 바로 물고기더라고요.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것 같아서 입맛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는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알탕이 먹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해산물 잘 먹을 때마다 저도 먼저 하겠지만 꼭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아무리 먹어도 해산물은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해산물 좀 하니까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좀 멀리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물고기 얘기도 했으니 이제 사람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구상에 물고기만 많은 것 같죠?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으니까요. 또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 당시 방주를 짓기 이전에 정말 죄가 세상에, 옛날 개역 한글에는 관영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관영이라는 게 뭐냐? 풍선 아시죠? 훅훅 불면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계속 불면, 멈추지 않고 불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팡 터지게 되죠. 그 터지기 일보 바로 직전의 모습이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넘치고 가득 찼으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먼 결과였으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은 죄의 충만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처음의 계획, 바로 이것을 아직도 포기하실 수가 없던 겁니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지만 말이죠, 다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뭐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 부족함이 없기까지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치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하나님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쫓기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광야의 삶이 어느 것 하나 채워질 수 없는 삶이었어요. 풍족함과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명 부지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한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충만함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시며 충만을 원하셨기에 결국 완성하실 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결국 완성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구절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셨고 또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신앙과 내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안을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저 여러분의 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가운데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하는 것처럼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저 여러분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을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항상 가득 채워져야 되고 이걸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낯설거나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다 이룬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정작 진정한 내 남편, 자기 남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으로 허덕이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 여인의 마음은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그 물을 주겠다. 그런데 이미 은혜가 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이 뭐예요? 어디 가면 그 당시에 이제 다 우물이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 가서 또 그 물을 찾고 물을 파면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영원한 생명수, 생수가 되시는 분을 만난 자는 그것을 또 달라고,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또 결혼해서 또 한 명의 남편을 한번 남편과 살고 안정감을 누려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어떠한 목마름도 그 사마리아 여인 안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디에서도 이전에 가득 찼던 공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그 이름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였습니다. 돈이 아주 많았어요. 겉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공허함은 느껴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공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어디서 이 공허함을 채워야만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자기 집에만 모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아무리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 안에 있었던 공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구원의 그 이름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쌓았던 헛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이 공허함이냐 충만함이냐 이것이 내 삶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부유한 삶일까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채워진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그러한 삶만이 바로 부유한 삶입니다. 잘 생각해 보실까요? 무언가가 내게 있다가도 없는 것은 결코 부유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다면,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있다면 부유함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이러려고 부유한 게 아니죠. 있다가도 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잠깐 아니면 한동안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만이 참으로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좀도 없고 해함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늘에,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힘쓰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뭐라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꾸 문제 창념하고 몰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로 채워져요. 그 결과가 뭐냐? 밤만 떴고 잠도 못 자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웃음기도 사라진 채 어느 것 하나 평안함이, 안정감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주어지는 보너스가 뭐라고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함은, 그 영원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노란 부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무슨 뜻인지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충만함의 충자도 우리는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은 충만이라는 이 놀랍고 영적인 위대한 비밀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냐는 것이죠.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망이 물러가지 않는 한, 사망을 몰아내지 않는 한 생명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하심의 완성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냥 내 아들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붙여보면 예수 생명, 그렇죠? 예수 능력, 예수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기에 가득 찼다는 건 또 무엇이 되느냐? 이건 힘이에요. 비어있는 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언가가 꽉 차여져 있던 건 그 안에 가득 찬 힘, 압력, 능력, 모든 것이 힘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모든 사망을,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사망을 단번에 몰아내신 거죠. 사망 권세를 그래서 깨뜨리셨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조차 안 될 때도 있죠. 다른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해보셔야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아유 죽겠다 라는 말이, 아직 죽겠다 하는 말 보니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죽겠다 하는 그 말에 죽겠다, 아우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 글자 말하는 가운데 두 글자 아주 심플하고 강력한 말 있잖아요. 예수. 나 같으면 그냥 그러겠다. 죽겠다 하기 전에 예수. 그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이 왜 아픈 자를, 병든 자를 낫게 해요? 아프다는 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고, 그 건강에 무엇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를 주셔서 부족함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그 충만에, 그 충만함,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은혜를 받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재해 계셔요.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걱정, 염려, 근심이 있다 한더라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영광 가운데 부어지는 이 순간은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신앙이든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몰아내거든요. 그 충만함의 예수 능력이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다시 한번 꼭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충만이며 영원한 충만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데 왜 우리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왜 여직도 붙들려서 살고 계셔요? 영원한 하늘에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 이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기도 많이 안 하시나 봐. 저랑 똑같이 안 따라 하신 거 보니 가물가물해요. 기도를 마지막에 뭐라고 했더라? 아멘인가 노멘인가? 누구의 이름이었더라?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받으시냐? 이전의 기도는 뭐예요? 부족함의 연속이에요. 다발이에요. 그냥 패키지예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요. 부족해요. 없어요. 약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마지막에 선포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살리고 채우고 낫게 하고 고칠 거고 만족해 하고 평안케 할 것이라. 무엇으로? 나의 충만 예수 그 이름으로. 아멘 할지어다 하기에 우리가 이루어져서 응답돼서 나아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큰 비밀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쭉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노란 부분만 보면 교회가 뭐라고요? 충만함. 그 충만함이 실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바로 이 교회. 그게 나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게 이 교회들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렇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죠? 나입니다. 그의 몸이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게 나이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괜히 제가 셀교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그냥 아끼지 않고 부어주고 싶은 은혜와 복이 바로 여기 셀 공동체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수로 충만해져서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셀로 소그룹으로 작은 형태로 모이게 될 텐데 그 충만에 교회인 하나님의 그 충만 하나하나 우리가 모였을 때 어때요? 더 큰 충만함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함이잖아요. 그게 그들이 우리가 모였잖아요. 충만의 충만함.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아직 셀 모임에 우리 반월절교에 등록하셔서 성도가 되면 다 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냥 어떤 이렇게 조그만 그룹으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흩어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다 소그룹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우리가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 참여해 보세요.
오늘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의 예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일 오전 예배로 이 충만함의 마개를 막으시지 않더라고요. 그 꼭지를 잠그신 게 아니더라고요. 셀 예배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셀 사람들을 경험해 보는 게 아니라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해 보세요. 왜 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한 줄 아세요? 매일 그걸 맛보니까, 그게 기다려지니까, 그 충만함이 나를 넘치도록 만족해 하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충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이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은혜를 우리가 나눴고 말씀을 나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결단이 뭡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기에,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에 말씀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여 말씀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는 그 취지가 말씀을 암송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단 한 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 한마디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고 이건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계속해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어떠한 다른 것으로, 그 무엇으로 내 안을 채우려 하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알았으니, 저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로 충만해진 것처럼 너희도 이미 예수를 만나 예수로 충만해졌기에 오직 성령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